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여러분, 죄라고 하면요, 혹시 무엇이 떠오르나요? 죄라는 단어, 많이 듣는 단어인데요. 딱 그것을 들었을 때 혹시 어떤 것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요, 제일 먼저 뭐를 떠올리냐면 나쁜 행동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범죄하고 나쁜 일들과 행동들이 나타난 것, 그것을 죄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죠. 그러고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나쁜 생각, 나쁜 마음, 그런 거를 떠올리는 경우는 대체로 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고도 잘 생각하지 않는 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은요, 바로 이러한 우리 생각이, 우리 사람들의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0번째 계명의 내용이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탐낸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탐내는 거예요. 이게 딱 구체적으로 보이는 행동인가요? 아니죠.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요, 어떤 계명이라고 부르냐? 우리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규정한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다른 계명들,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이 10번째 계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10계명에 대한 서론 이야기를 할 때 이 모든 계명들이 분리되어 있다 그랬나요? 아니면 연결되어 있다 그랬나요?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렇게 어느 하나를 어기면 그거 하나만 어긴 게 아니라 어떤 걸 어긴 거라고 했죠? 다른 계명 모든 것들을 어긴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요, 실제로 이걸 보면요, 오늘 이 10번째 계명도 보면은 어떤 면에서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요, 다른 계명들에 대한 어김과 범죄는요, 모두 이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성경 다윗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죠? 훌륭한 왕이었고 아주 정말 성경 역사에서 칭송을 받는 다윗조차도요, 무엇을 했죠? 범죄를 했었어요. 어떤 범죄였습니까?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누구?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간음을 했는데 이게 또 수습을 하려다 보니까 뭐도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그 자기 부하 우리아를 아예 살인해 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처음 그 시작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던 걸까요? 밧세바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저 여자를 갖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갑자기 매력적으로 들렸는데 그런 마음에서, 탐내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거기서 간음과 범죄, 간음의 범죄, 또 거기서 더 흘러가 살인하는 범죄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뭐 욕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심하면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또 어떤 마음이 있는 걸까요? 탐내는 마음, 무엇이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든 자신 안에 뭐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에는요, 무언가를 가지고자 하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누가 뭐가 파괴되든 말든, 누가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행동을 직접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범죄들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모든 행동들의 시작점은 뭐였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지고,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10계명 마지막에 바로 이 마음과 탐심에 관한 계명을
일부러 좀 두신 것 같아요. 모든 게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고, 모든 그런 범죄가요, 우리의 그 더러움과 모든 그런 범죄가 바로 이 마음이 원인이라는 것, 이거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자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딱 마지막에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계명들만 보면은 그래도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겉으로 하지 말라고 한 거 나 겉으로 안 했다고. 나 안 했어요.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나 간음 안 했어요. 살인 안 했어요. 딱 얘기하지만 딱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딱 도장을 찍어버림으로써 어떤 것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탐내는 그 마음 들었니? 그럼 뭐다? 범죄다. 이미 너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한 범죄자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어떤 범죄의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마음에서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나 갈망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범죄다라는 게 십계명이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 성경의 율법을요 철저히 지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지칭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상당 수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그리고 구제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 학식에 있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깊이에 있어서도, 구제에 있어서도, 윤리적으로도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예배와 기도 생활도요, 여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고, 겉모습만 보면 솔직히 우리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훌륭하게 살아온 바울조차도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10번째 계명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그 로마서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7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탐낸다는 건요,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앞에서 사실 계속 좀 얘기 드렸는데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 뭔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을 탐심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가 혼동이 올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뭔가 그냥 가지고 싶기만 해도 뭔가 하고 싶기만 해도 그럼 그거 뭐라는 말 같은 거예요? 욕구잖아. 욕구, 기본 욕구잖아. 그럼 기본적인 이런 욕구도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거 없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없으면 뭐예요? 뭐 로봇인가요? 인형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 자체가 악하거나 더러운 건 아닙니다. 그럼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탐심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10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대상이나 범위를 넘어 욕망하는 걸 문제 삼고 있고,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욕구라고 하는 걸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다들 뭘 가지고 있죠? 3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욕이 있어요. 여러분, 식욕이 있어야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식욕이 없다, 그럼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식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식욕이 있어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욕구인 겁니다. 자, 근데요, 이 식욕이 어떻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과해지거나 혹은 없어지거나 혹은 잘못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식욕이 너무 과해집니다. 그럼 뭘로 이어집니까? 계속해서 먹게 되고, 밤에도 먹게 되고, 아침에도 먹고, 새벽에도 먹고, 계속해서 먹게 돼서 몸이 어떻게 되죠? 좋은 자신이 몸이 망가지게 되고, 또 이제 그런 게 계속 되다 보면은, 좀 극단적인 예지만 자신의 이제 그 재물,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넘어서 이제 누구 거 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까지 다 탐해서 뺏어가고 싸움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아예 이게 막 억눌려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뭘로 나타나죠? 뭐 음식을 안 먹어버려요. 못 먹어요. 이게 뭐죠? 이 대표적인 이 병이 거식증, 이런 걸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과식증이든 거식증이든 다 뭘 합니까?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주변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욕구가 잘못 사용되고 욕구가 그 바른 선을 넘어갔을 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외에도 존재하는 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욕구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잘못 욕망하고 그 선을 넘어서는 욕망,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탐내다, 탐심의 정확한 정의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대상이나 범위를 벗어나 뭔가를 가지고 싶어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요, 뭔가를 갈망하고 욕망하는 이유가 뭐죠? 뭔가를 갈망해, 욕망해.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자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나를 살게 하거나 만족을 주거나 행복을 줄 거라고 기대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왜 먹고 싶어요? 먹어서 어떨 것 같아요? 배가 불러서 만족스럽고 입이 즐겁고 그 행복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이성, 아름다운 이성, 그 이성과 왜 사귀고 싶어 해요? 걔랑 같이 함께 지내면 어떨 것 같으니까? 행복할 것 같으니까, 내가 만족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갈구하고 갈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욕망하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욕망하고 욕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건데,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다 그 욕구대로 살고 있잖아요. 행복하고 싶어서, 기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욕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기독교는 조금 그래도 뭔가 규율들이 있어서 조금 제어를 받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일반적인 이런 종교적인 율법의 틀에도 규제를 받나요?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정말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정말 마음껏, 자기들 마음껏, 그래도 우리보다는 그래도 마음껏 욕구하고 욕망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자기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들 그래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하나요? 여러분, 그래도 이 교회 아니란 틀에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욕구하고 욕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만족스럽고 기쁜가요? 잘 성취가 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욕망하며 살지만요, 결국 정말 그 행복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이 품는 욕망이요, 정말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람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게 아닌데도 욕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무엇을 어떻게 욕망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망가지고 타락해서요, 무엇을 욕망하고 어떻게 욕망해야 되는 건지를 잃어버리고 욕망하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 비참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정죄하시는 탐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갈망해야 바른 욕망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욕망해야 그게 참되고 바른 욕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욕망함이 모두 탐심이고 죄인 겁니다. 경우의 수가 한 2가지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서 다른 걸 원해요. 여러분, 이거는 탐심일까요? 아닐까요? 탐심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원해요. 근데요, 동시에 다른 것도 원합니다. 탐심일까요? 아닐까요? 네, 탐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는 거, 하나님만을 욕망하는 게요, 사람의 모든 바른 욕망의 근원이고 출발이에요. 물론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 말이 절대 다른 걸 가지고자 하고 절대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는 게요, 다른 여러 옵션들이 쭈루룩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하나
인기 하나, 돈 하나 이렇게 동등하게 나열돼서 고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되는 욕망,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건강, 운동, 식단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뭐가 제일 큰 목적이 될 수 있겠어요? 건강을 제일 목적으로 둘 수 있겠죠. 그러면요 그에 따라 운동과 식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건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이 되는 거죠. 수단적인 목표들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건강, 운동, 식단 이 세 가지가 동등한 개념인가요? 아니죠. 건강이 상위의 근본적인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거고 운동과 식단은 수단들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야 하고 하나님만을 욕망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기 위해 돈, 관계, 일 다 완벽하게 버리고 눈 감고 주구장창 하나님 하고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 최종 목적의 자리, 최종 욕망의 자리 그 단 하나뿐인 그 근원의 자리에 누가 계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아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리와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최종 목적, 최고 욕망과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게 잘못된 욕망이고요. 오늘 10번째 계명이 말하는 탐심의 근원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10번째 계명은요 이 첫 번째 계명과 직접적인 좀 연관을 갖고 있어요. 1계명 뭐였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람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만이 계셔야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둘 때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신이 되어서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바로 그 마음 중심의 자리가 우리가 최고로 욕망하는 대상, 우리의 최종 목적이 자리하는 곳이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앉게 되는 순간 사람은 잘못되고 지나친 욕망인 탐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두는 순간 사람은요 지나치게 그것을 갈구하고 또 잘못 갈구하게 돼요. 그것을 얻거나 그것을 할 때마다 잠깐의 기쁨과 쾌락은 누릴지 모르겠지만 늘 그건 잠깐일 뿐이고요. 아무리 얻어도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더 원하고 더 채우려고 끊임없는 반복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더 얻고 더 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누가 피해를 보던 뭐가 어떻게 망가지고 파괴되건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나가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이 아니고 조금만 다른 것만 올라와도 왜 그런 일이 반드시 벌어지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뭐를 닮았다는 걸까요? 얼굴? 뭘 닮았다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우리 지성, 뭐 우리 의지, 감정 이런 것들도 왜 존재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냐? 우리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가치와 그 크기와 그 깊이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의 너비도 어떠할까요? 하나님 닮게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마음의 넓이도요 깊이도요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크기는요 무한해요. 근데요 그 무한한 곳에요 어떤 명예, 어떤 취미거리, 어떤 물질이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비해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먼지와 같아요. 무한한 공간에 먼지가 조금 쌓인다고 아무리 먼지가 많이 쌓인다고요 그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 먼지 같은 것들을 마음 중심의 자리 최종 목적이자 욕구로 삼는 순간요 비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비워버려가지고요 자기의 마음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두고자 할 때 자신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할 때 끊임없는 갈증과 불안과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리는요, 여러분, 누구만 채울 수 있는 자리일까요?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한 우리 마음보다도 더 크고 깊고 넓으신 분이기에요. 그분이 오시면 그때 비로소 결코 채워질 수 없었던 그 우리의 마음이요,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더라도요, 그분 단 한 분만 계시면요, 완전한 만족, 영원한 기쁨, 그런 영원한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탐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다른 유한하고 불완전한 것들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을 욕망하는 거, 딱 그거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뭘 해도 뭔가 바쁘게 살아가고 나름 취미생활도 하고 연애도 하고 다 하는데 그래도 뭔가 공허하고 외롭고 그렇진 않습니까? 예전에 슈퍼스타 K에서 정승환이 그런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정승환 아시죠? 사랑에 빠지고 싶다. 거기에 가사에 그런 나오잖아요. 내가 뭐도 하고 내 인생 정말 찬란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근데도 뭐하다? 너나 외롭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더 가져보고 세상에서 나름 성취해보고 우리가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들 해봤다라는 그 사람들조차도요, 나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한다고요. 뭐 하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요, 내 마음을 채워준다? 안 채워준다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 마음만을 꽉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훌륭해지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워지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행복하고 진실로 우리가 기쁨에 가득 찬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나의 최고 목적, 최고 가치로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욕망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안다면 너무도 당연히 해야 하는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스스로 죄 가운데 망가뜨려져서 그걸 이제 못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들을 고치기 위해 뭘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죠. 자기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건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고쳐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죠. 왜 망가졌니? 그럼 가라.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뭔가 고장나면 고쳤을까요? 잘 고쳐쓰지 않을 거예요. 정말 뭔가 의미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면요, 그냥 버리고 새로 사죠. 왜요? 그게 훨씬 간단하고 간편하니까요. 하나님께도, 무한하신 하나님께도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망가진 인간들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셨죠.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됐고요, 수치와 고난을 받게 해야 됐고요, 심지어 그 아들의 생명을요 희생시켜야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굳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굳이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요. 내가 너의 모든 만족이 되어주겠다고요. 다시 나와 함께 하자고요. 굳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사랑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 사이에 있을 때 먼저 사랑 고백을 잘 안 하려고 하죠. 다들 우리는 남녀간에 썸을 타고 있을 때 주로 뭘 합니까? 제가 어떻게 나에게 고백하게 만들까? 먼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먼저 표현하는 거를 좀 꺼려해요? 내가 먼저 표현하는 순간, 내가 먼저 그걸 드러내는 순간, 내가 너 좋아한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약자가 되잖아요. 내가 을이 되잖아요. 내가 그때부터 쟤한테 끌려다녀야 하잖아요. 제 반응에. 여러분,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을이 되셨어요. 기꺼이요. 먼저
먼저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를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고요. 먼저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고백을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했다.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할 거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번거로움, 아니요 이런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까지요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다시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그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디 이런 희생을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이렇게까지 내려놓으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사랑해주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욕망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과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환경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욕망하는 도구요 수단들일 뿐입니다. 도구들을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앞세우는 순간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 그 최고의 자리에는 누가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심령의 중심에 자리하고 계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조금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욕망해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욕망해야 하는 최고의 존재요, 그분을 욕망함으로 그분을 누릴 때 가장 큰 만족과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정말 조금이나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잘 모르는 자가 혹 있다면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아주 충분히 다 알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우리의 교만과 태만을 부수어 주셔서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존재와 사랑과 충만은 알아도 끝이 없으며 알면 알 때마다 늘 우리로 깊은 영광과 충만으로 이끄는 능력의 진리 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나로 아빠를 늘 갈망하고 늘 새롭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욕망하며 역동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의 길을 따라 아버지의 그 찬란하신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